말씀이 육신되어 32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본문 읽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중요한 5가지 요소들을 나누는 가운데에 이제 마지막 시간인 전도와 선교에 관한 내용을 저희들이 함께 합니다. 주님 저희들 가운데에 전도와 선교가 우리가 해야 되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시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세주 예수와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교회의 5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처음부터 이렇게 되뇌어 보면 예배도 중요하고 교육도 참 중요하죠. 아기를 낳으면 그것이 다가 아니고 그 아이가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너희가 갓난아기와 같지 아니하고 이제 성숙하고 장성한 자처럼 자라라고 바울은 계속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저희들이 보면서 사도행전의 이야기, 물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도 마지막 때의 대사명에 관한 이야기들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특별히 예수님이 정말로 승천하기 마지막에 하셨던 예수님의 육성으로 들을 수 있었던 유일한 얘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은 바울처럼 스페셜하게 정말로 주님께서 나타나시거나 주께서 정말로 역사하시는 그런 현장이 아니면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만날 수가 없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있는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 사도행전에 있는 이야기 또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서에 있는 이야기들을 먼저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에서 배웠지만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18절이나 20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낸받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에 의해서 보낸 바 되는 것은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으로 얘기하고 있으면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저희가 5번째 시간으로 전도와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벤젤라이즈드 하는 거는 참 중요하죠. 미션을 하는 거는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보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우리가 5절 정도를 저희들이 보면 예수님께서는 4절 5절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보혜사 성령입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죠?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침례라는 이 어떠한 그 제도화된 어떠한 그 관례가 뭐가 됐냐면 그냥 회개하고 받는 그런 물침례만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그 사람이 성령 안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침례의 의미가 뭡니까? 물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오면서 물속에 들어가면서 나는 죽었습니다. 예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면서 이제 나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라는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세례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침례 또한 완전히 나는 성령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덧입고 일어납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이야기를 할 때에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왜냐? 제자들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구약에 있는 이야기들을 요엘서 같은 경우나 다른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어떤 얘기들을 합니까? 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의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젊은이나 늙은이나 어린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꿈을 꾸고 소망을 품고 비전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얘기들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아, 그러면 주님의 때가 이제 곧 도래하는구나.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완전히 오시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아시다시피 로마라는 나라의 식민지 국가가 되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식민지 국가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그 놀라운 개혁을 일으키는 일들을 이제 하실 건지에 대한 굉장히 증폭된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7절에 예수님은 다른 얘기를 하세요. 때와 시기는 누구에게 있어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 안에 두셨대요. 하나님의 권한이지 예수님의 권한이 아니고 우리의 권한도 아닙니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때와 시기는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베레시트 세미나 하다 보면은 데살로니가에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너희가 때와 시에 대하여서 잘 안다라고 말을 하는 그 때와 시가 예수님도 동일하게 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보이고 있는 지금 몇 시입니까라고 말하는 지금 몇 시 몇 분입니다가 크로노스예요. 그러나 카이로스는 하나님과의 약속의 시간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카이로스는 히브리 말로 창세기 1장 14절부터 나와 있는 그 단어입니다. 모에딤, 절기를 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 몇 년도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과 어느 절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오심에 대한 모든 스케줄링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 그래서 예수님도 그거는 예수님이 모른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겁니다.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면은 올해에도 주님은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올해 언제? 나팔절 때. 예수님은 오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한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중요하게 전도와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다룰 본문인 8절에 관한 이야기가 나갑니다. 오직 여러분도 우리 수련회 가면은 맨날 외웠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면서죠. 그런데 우리 성경에 빠져 있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있어요.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뭐라고 쓰여져 있는가? 8절. 8절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가장 먼저 어떤 단어부터 시작합니까? But. 그러나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왜 우리 성경이 이걸 뺐을까? 이게 들어가야지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정말로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언제 오시냐가 아니에요. 뭐냐? 열심히 우리가 숨을 쉬는 그동안에 일을 하라는 겁니다. 열심히 주님의 일을 증인으로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8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성령이 임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왜? 그래야지 증인이 되니까. 주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 때를 알아서 여러분 마지막 때를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그 이단들 다미선교회처럼 주님께서는 올해 1992년인가요? 그때? 제가 군대에 있었으니까 기억해요. 92년 10월 26일인가가 아마 그들이 말하는 12시가 딱 되면은 주님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하얀색 세마포를 입어야 되니까 한국은 세마포 대신 하얀색 저고리들을 입고서 이제 교회에 모여서나 산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극성 팬들도 있었죠. 왜? 주님을 더 가까이 모셔드리기 위해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기로 판명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날 난리가 났죠. 멱살 잡고 막 싸움하고 교회에서 난리가 났죠. 많은 매스컴들은 정말로 주님이 오시는 줄 알고 다 거기에다가 와칭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사기였죠. 왜? 주님께서 정해놓은 시간을 우리가 임의로다가 이때가 오실 거야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주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내가 릴렉스하고 있을 때 정신 빠져 있을 때 그때 오신다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와 시기에 관한 것은 니들이 알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시간을 오래 오시는 걸 우리가 확정지어서 알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 오시기 한 며칠 전서부터 회개한답시고 앉아서 기도할 거예요. 회개한답시고. 그 회개가 정말로 회개가 될지는 몰라요. 성령님이 터치해 주시는 회개는 아닐 겁니다. 내가 기억나는 죄에 대한 고백일 수는 있어도 내 기억에서 끄집어내는 죄의 고백은 있을 수 있어도 성령님이 터치해서 죄를 기억나게 하셔서 나오는 고백은 아닐 거예요. 왜? 성령님은 정말로 내가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려고 하는 몸부림 속에서 역사하시지 구원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다가 그걸 땜빵 형식으로다가 하는 것으로 그거로다가 구원을 주지 않으시고 회개를 주지 않으시고 그거로 회개라고 받아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회개와 성령에 의한 회개는 다릅니다.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이유는 때가 너희들이 때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한치 앞을 모르는 것처럼 열심히 준비해 가라는 겁니다. 열심히 준비해 가라는 거예요. 뭘 준비해 가느냐?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을 준비해 가는 겁니다. 8절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내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내 증인이 되라는 거.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돼. 그리고 8절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은 직설법입니다. 미래적인 직설법이에요. 그러면 되리라와 되어라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되리라와 되어라의 차이. 되어라라고 말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되어라 하는 건 내가 움직여야 돼요. 그럼 되리라는요? 내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것은 증인으로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누가? 성령님이 임재만 하면은 자동적으로 되는 케이스라는 거예요. 내가 전도 교육을 받아야지. 전도 폭발, 훈련. 저도 전도에 대한 훈련들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주 그냥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형리, 요만한 핸드북 같은 거 들고 나가서 그 트랙으로다가 전도하고 그랬었죠. 그죠? 근데 그 트랙에 그 사형리의 제일 끝에 뭐가 나오면 그게 제일 끝에 뭐가 나와요? 전도를 안 하셨었어요? 제일 끝에는 초청기도, 영접기도라는 게 있어요. 영접기도 제가 하는 걸 따라하세요라고 따라하면 이 사람이 영접했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 배제해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목사님 기도를 따라하면 여러분들이 믿는 자가 됩니까? 아니죠. 그런 거예요. 그 뒤에는 초청기도 영접기도가 있는데 그거를 따라서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당신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라고 단정 지어버려요. 그럼 본인도 착각해.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예수님을 믿는 스텝이구나. 그럼 나는 믿는 거네? 하고 그 사람들이 믿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나는 믿는다고 인정을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나는 모르니까 그 길을 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회개는 내 속에서 성령님의 터치하심으로 터져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것이 누군가의 영접기도와 초청기도로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나가서 사형리를 갖다가 소개시켜주고 거기서 영접기도 했다고 해요. 그 사람이 아멘 했다고 해서 아, 이 사람이 믿었습니다. 이 사람 믿었습니다. 하고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믿었어. 나는 믿고 있는데 착각하는 거 계속.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임재하면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다. 되어라가 아니에요. 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되기 위한 수고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되기 위해서 내가 뭔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노력은 뭔지 아십니까?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럼 성령은 어떻게 임하는데요? 성령은 어떻게 임한다고 사도행전에 얘기하고 있죠? 5장 32절, 사도행전 5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이 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주셨다가 살아나시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한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뭐도요?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렇구나. 성령은 기도 많이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해서 열흘 동안 기도 열심히 해서 성령 받았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엄밀히 따지면 기도가 다가 아니죠. 그럼 그 사람들이 왜 기도를 했는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그럼 기도를 했을까? 기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시간을 지킨 사람들,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그 위에 있는 부분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뭐예요? 성령이라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도시 가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에서. 그러면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할 거야? 그러면 거기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런 순종해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에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이 임재하는 겁니다. 기도 열심히 하면 성령을 주셔. 기도 열심히 하면 은사를 주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정말로 그럴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구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 시간에 기도의 자리로 섰을 때에 그 시간 찬양의 자리로 쓰면 성령이 안 임하셔요? 말씀을 읽고 있으면 그 자리가 성령이 안 임하시는 자리가 됩니까? 아니에요. 약속하신 것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겐 분명히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성령이 임재만 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는 여러분들 강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여러분 저 전도하세요, 선교하세요. 아니요. 누군가가 얘기를 한다면 이미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학생이 있어요. 부모의 입에서나 누구의 입에서 야 공부 좀 해라.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공부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공부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하고 있는 학생에게는 공부하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왜? 열심히 내가 배우려고 하는 그 배움에 열심히 내게서 타오르니까. 야, 이거 왜 모르지 내가? 알고 싶은데? 이거 한번 연구해볼까? 이거 한번 내가 한번 배워볼까? 굉장히 열심히 배우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지. 아, 그것만 봐도 아버지 이번에 성적이 좀 안 나왔어요. 괜찮아. 네가 열심히 노력만 하고 있는 모습, 배우려고 하는 모습만 보여주면 너는 언젠가 그 배움의 자리에서 알게 될 거야. 그게 목적이죠. 성적이 목적이 아니라. 그런데 아예 공부를 안 해. 그래서 부모님이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냥 옆에서 그냥 귀가 닳도록 얘기를 해. 그러면 공부하면 안 돼요. 이미 공부하라는 얘기가 나가면 안 돼. 차라리 그 시간에 나가서 뭔가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을 배우는 게 차라리 낫지. 아닙니까? 내가 정말로 성령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성령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건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나가서 전도하라고 이게 안 해도 된다.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뭔지 아셔야죠? 전한다는 거예요. 전한다는 거. 여기 있는 것처럼 언제? 권능이 임해서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도, 유다에 있을 때에도, 사마리아에 있을 때에도, 땅끝에 있을 때에도 성령만 임하면 내 증인이 되겠다는 겁니다. 어디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느 장소든 너희들이 있는 곳이 어디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처절한 장소인 예루살렘이든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 하는 그 사마리아의 장소이든 아니면은 유다든 예수님을 알고는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유다든 사마리아든 아니면 예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는 이방인의 땅끝이든 어느 장소건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 성령만 임하면
어떤 일을 한다?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장소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현장이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예요? 저도 이 지역에서 7년간 사역을 하면서 주님 이 땅이 참 척박하네요 라고 저도 스스로 이밸리에이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척박한 땅이 문제예요? 아니면은 정말로 주님의 손에 붙잡히지 못한 제가 문제예요? 오늘 또 점심에 또 예, 말하기가 참 깔걸껄걸었죠. 이 땅이라 그러자니 설교랑 좀 반한 것 같고 목사님이라 그러자니 또 볼면 먹였고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어차피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이 땅은 저는 전도의 지역이 아니라 이거는 저는 여기 선교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 대신 얼마나 좋아요. 말은 통하잖아요. 그죠? 선교지 가면 말도 안 통해요. 언어만 배우는데도 벌써 1년은 씁니다. 우리는 언어가 통하는 선교지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여기에서 주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그것만 되면 뭐가 될까요? 전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진짜. 베드로도 얘기했어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대제사장들이 잡아다가 매질을 하고 한 번만 더 전하면 죽여버린다라고 얘기를 했을지라도 내가 보고 들은 게 있는데 요한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내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귀로 들은 바다. 요한은 그런 얘기를 요한 1서에다가 써놨어요. 자기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내가 경험하고 받고 만져봤는데 어떻게 부인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부인하냐 이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증인하지 마, 외치지 마, 전하지 마 해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뭐가 올라오니까 뒤에 성령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당신들이 얘기하는 그 예수는 누구라고? 그리스도라고. 메시아였다고. 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었다고 외치는 거예요. 우리도 외쳐야 될 내용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뭐였다? 그리스도였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네. 그걸 외치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 믿어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다?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길입니다라는 것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그렇게 원하셨어요. 그래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고 싶어요. 너무나도 주시고 싶어요. 왜? 예수님은 가시니까. 예수님은 가시니까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일들을 성령님에 의해서 같이 하길 원하거든요. 우리가.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겠다.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는데 우리를. 얼마나 감사해요. 제자들이 황망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그들이 두려워해서 다 숨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완전히 하나님 나라로 가셔요. 이제 영원히 못 봐. 그런데 영원히는 아니겠네. 이 땅에서는 못 봐요 이제. 그런데 제자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가시네. 그럴 때에 그 고아와 같은 엄마 잃은 아버지 잃은 아이처럼 되어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셔요. 그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 이제 옆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님으로 바뀌셔요. 그게 성령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나랑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내 안에 있는 예수님과 나를 분리시킬 수가 없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묵살할 수도 없고 빼앗아갈 수도 없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없어요. 유일한 나의 구원자. 그분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증인은 구약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서 여호와의 증인은 하나님을 증인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분들이 신약을 좀 봤으면 좋겠어. 정말로 제대로. 누구의 증인이 되라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 넘어서서 이제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셔야 돼. 오늘 설교 제목도 바꿔야 될지도 몰라요. 여호와의 증인이요. 이제 예수의 증인이 되어라.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뭐 비슷한 뭐 우리도 하나 만들까요? 예수 증인회 뭐 이런 거? 내 증인이 되래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어떻게 죽었어? 어떻게 살아났어? 왜 죽었어? 왜 살아났어? 이거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앞에 있는 내용. 언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때가 지금입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지금입니까? 독립이 지금입니까?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께서 오실, 예수님께서 오실 그거를 자꾸만 초점 맞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때가 아니라 뭐다?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라.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희가 디모데후서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디모데후서 4장 2절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귀가 가렵대요. 왜? 내 귀에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 싶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를 많이 둬요? 스승을 많이 둬요. 스승 많이 두셨죠? 요즘 보니까 스승이 저 말고도 여러 명 있는 것 같았는데 유튜브 안에는 스승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 성경을 이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바울이 영적 계시가 있지 않는가. 네. 수많은 스승을 두고 있어요. 그렇죠? 누구의 입맛 따라서 설교가 목사님이 선택돼요. 여러분 유튜브에 설교 말씀을 들으시거나 말씀을 들으실 때 누구의 선택 사항이에요? 내 취향이에요. 내 취향. 잘 보세요. 나는 뜨거운 목사님이 좋아 그러면 뜨거운 목사님 쪽으로만 들어요. 그러면 알고리즘으로 다 그런 목사님들만 이렇게 올려놔요. 이렇게. 아닙니까? 아, 난 찬양을 정말로 열심히 하는 교회 그 예배에 나는 만족감을 누려. 그럼 찬양하는 그 팀들이 계속 올라와요. 그죠?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뒀다는 겁니다.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대요. 귀를 어디다가 돌려요? 진리, 성경이 아닌 다른 이야기, 허탄한 이야기에 그걸 따른대, 그걸 듣고 따른대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어떻다고요?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신중하게 하래요. 고난을 받으래요. 전도자의 일을 하래요. 직무를 다하래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 말씀을 전파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과연 쉬운 일입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게 쉬운 일이에요? 아니에요. 결코 쉽지 않아요. 고난의 길이에요. 이 길은 힘든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들을 계속 걸어가는 자들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전파할 때 어떻게 전파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래요. 아유, 다음에 얘기하지. 다음에 전하지. 다음에 전하지 하고서 그 기회를 잃어서 영영 못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영영 못 보는 사람? 항상 우리는 만나는 사람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에게 오늘 마지막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나랑 볼 사람이다라고 전하는 겁니다. 언제 볼 줄 알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 그런 소리 못 들었는데요. 교회에서 안 가르쳐 주던데요. 목사님이 얘기 안 하던데요. 어느 정도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 안 하던데요. 그럼 그 핏값 누구한테 찾아요? 보고도 얘기 안 하는 사람 찾는 거예요. 보고도 얘기 안 하는 사람한테. 여러분, 며칠 동안 저희가 비가 굉장히 많이 왔죠. 뭐 텍사스부터 시작해서 저 미시시피 저 알라바마 밑에까지는 완전히 그냥 뭐 허리케인이 한번 훑고 지나갔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그 허리케인이 막 분다는 얘기를 듣고 나가 있던 배들이 속속 항구로 들어오다가 항구 그 방파제가 있는 그 언저리에서 만약에 파손이 됐다고 치자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가는데 여러분 밖에서 어떡하지 발만 동동 구르고 있겠어요? 어떡하시겠습니까?
밧줄을 던지거나 진짜 뭐 어떻게 해서든 그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지 않겠어요? 여기 밖에 나가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유 저러면 죽지, 저러면 죽지, 안 됐네 이렇게 하고 있더라. 만약에 내 자식이 빠졌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전도와 선교는 의무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이거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인그리디언트 5가지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전도와 선교가 꼭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교회나 어느 영혼이나 어느 사람이나 왜 교회가 누구니까요? 우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운 5가지의 이 요소들은 우리에게서 작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심장이 문제가 생기면 필터링을 제대로 못 해주면 뭐를 써요? 투석기 안 씁니까? 신장 투석기? 그래서 노폐물들을 필터링 하잖아요. 심장이 안 좋으면요? 여기다가 심장 수술을 하잖아요. 간이 안 좋으면요? 간을 절개해 놓고서 다른 사람 간을 넣든가 절개해서 이 굳어가는 부분들을 잘라내더라고요. 우리는요? 어디든 다 살려야 되니까. 우리가 정말로 물에 빠져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구경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 밖에 나가서 보세요. 그 사람들을 보고서 불쌍한 마음이 내게 들지 않는다. 저 사람들 물에 빠져가서 죽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 마음에 간절함이 없고 애절함이 없다. 그럼 우리는요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내가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다시 의문해 봐야 됩니다. 다시 던져봐야 돼요. 퀘스천을. 나는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죽어있는 사람 아닌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이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살아있기 때문에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하는 걸 힘쓰십시오. 그리고 범사에 오래 참으시고 가르치심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십시오. 좋게 좋게 권면만 하는 것으로다가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때로는 경계해야 되고요. 때로는 경책도 해야 돼요. 따꼼하게. 자녀들이면 회초리 쳤지 벌써. 그죠?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지고 살려면 오늘도 증인이 되려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여서 이런 일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전하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상관없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내가 증인으로 설 수 있느냐 못 서느냐가 아니라 그럼 뭐가 중요해요? 나는 성령이 임재하는 사람으로 지금 서 있을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말씀대로 안 살고 말씀에 순종함이 없이 나는 성령의 사람이 되길 원한다. 나 그래서 주야장창 기도만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면 기도만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뭐가 되는지 아세요? 맹목적 그리스도인이 돼요. 기도만 열심히 하면. 말씀 몰라도 돼.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지.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성경에 어디 모르고서도 하나님 믿고서 괜찮다고 말했습니까? 성경은요, 알아야 돼요. 왜?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하니까. 지식이 없어서 망하니까. 성경에 대해서 모르고서 그냥, 아니, 모르고서 예수님 믿을 수 있지요. 처음엔. 그러나 믿고 나서는 알려고 할 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정상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배우고 전파하는 자들이 되어서 오늘도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증인으로 쓰시길 바랍니다. 증인으로 쓰시려면 먼저 첫 번째 스텝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절대 가벼이 보지 마세요. 그거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옵션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필수 인그리디언트예요. 성령 없이 뭐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예 하지 마세요. 성령님에 의해서 움직이세요. 쓰레기 하나 줍는 거 성령에 이끌려서 주세요. 그냥 줍는 거는요. 아유, 내가 교회에 일을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거 뭐 내가 사회적 체면이 있는 이런 사람인데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 내가 이걸 해야 되겠어? 내가 빗자루를 잡아야 되겠어? 성령의 사람은요. 똑같은 일을 해도 다르게 봐요. 주님, 내게 주님의 일을 맡기셨사오니 작은 것이어도 나는 감당하겠나이다. 왜? 주님은요. 큰 거 하는 사람을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큰 일 하는 사람을 보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분을 봐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사람. 물론 그 물 한 그릇이 굉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물 한 그릇 대접하기 위해서는 물을 길어서 갖고 와야 되는 어려움과 수고를 감내하면서까지도 대접하는 성의가 있고 열심히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뭐 물만 틀면 나오니까. 그리고 작은 것에 충성된 종이 큰 것에도 맡김받는 종이 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은 큰 일하는 사람을 먼저 보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키우느냐? 작은 일을 하는 사람부터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작은 일을 성실하게 진실하게 수행하는 걸 봐야지만 큰 일을 맡기고 더 어려운 일을 맡겨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주님 안에서 그래서 성장하고 커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큰 일을 맡기지 않아요. 작은 것부터 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거기서부터 주님의 증인으로 서십시오. 성령이 임하면 내가 서는 자리가 어디든 상관없어요. 어디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증인, 전도와 선교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눴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문제는 어디였었어요? 나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우리 교회 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뭐였습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것.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안 되면 나가서 증거한들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데리고 와 앉혀놓은들 무슨 열매가 있어요? 아무런 열매 없어요. 정말로 성령에 이끌려서 전했더니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몇 명이 봤다고요? 500명이 봤대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사람들이 120명입니다. 380명이 나가서 예수가 승천했다는 얘기를 전해도 그 얘기를 듣고서 예수님 믿었다는 사람 한 명도 안 나왔어요. 한 명도 안 나와. 성령이 이끌림 바 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증거할 때 한 사람이 증거해도 3,000명이 돌아온대요. 놀랍죠? 성령은 필수예요, 필수. 교회 생활 하시려면 성령님이 나를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은 필수예요. 그 사람이 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하든 그게 증인의 삶으로 가는 겁니다. 뭔가 증거하기에 앞서서 성령의 사람이 먼저 되는 것이 먼저예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몸부림쳐야 됩니다. 아셨죠? 오늘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기도할까요?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마지막 때가 다가오니까 열심히 마지막 때에 준비해라. 너희들 마지막 때에 고난을 피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 증인이 되라는 거래요. 증인이 되는 것은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에게는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사람은 변한다는 겁니다. 내가 안 변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사람이 안 변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성령을
충만하게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적 동요는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이 터치하심이 잠깐 터치해주고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걸 붙잡고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회개의 자리로 끌고 들어가지 않으면 성령님이,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던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보내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는 그 일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서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그분의 영만 임재하면 우리는 증인으로 자동적으로 쓰게 돼 있어요. 나가서 전하지 말라고 해도 전하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성령 없이 무턱대고 전하기만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전파할 때에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열심을 다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때를 보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환경을 보고 여러 가지 가려가면서 결국은 그 영혼 지옥 가는 데에 내가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주여,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여서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눈이 어두워서 귀가 어두워서 감각이 어두워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했던, 주님의 증인으로 서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주여, 성령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껍데기만 교회 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의 주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성도들에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했던 그들에게 주님께서 정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영혼들에게 주의 성령이 임재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없이 교회 다니며 성령 없이 주님의 사역하며 성령 없이 주님의 일들을 하는 그 모든 헛껍데기 같은 그러한 신앙들이 이제는 정말로 주님 안에서 다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보내셨던 하나님의 그 간절한 구원의 사랑하심과 예수님도 하나님의 그 사역을, 사명을 오늘도 이 땅에서 수행하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던 예수님이 또다시 우리를 보내시는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도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